2023년 12월 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12월도 동일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가을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한 겨울의 첫 달 12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저희의 실체 앞에서 낙심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영혼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어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거룩한 삶으로의 도전을 다시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잠정적인 휴전을 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위기 국면, 아니 다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십시오. 테러를 자행하고 살육을 저지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심으로 사람들이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과 다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구촌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맞이한 정치의 계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당리당략과 비겁한 곤모술수를 버리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바르고 떳떳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추운 겨울을 시작하면서 겨울에 더욱 고통받는 작고 연약한 분들을 위한 국가적인 배려와 교회와 성도의 섬김과 나눔이 그들의 아픈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 지체들의 12호를 부탁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오셔서 십자가 은혜로 주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독거 어르신들과 재가장애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성탄 선물박스 운동에 나누는 지체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여 작은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마지막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침체를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회복을, 마음과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치유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한 공예배에 이어지는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거룩한 산제사에 이르기까지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또한 인사를 나누고, 부득이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분쟁의 지역과 전쟁이 있는 곳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서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에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3일 주일 오늘 현재 유다서 1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 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3일 주일 예배 입교 예식을 통해 정시우, 오영광, 오태양 성도 나누는 교회 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12월 3일 주일부터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총회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각 지교회 세례교인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을 안내합니다. 기간은 12월 3일 주일부터 12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로뎀 나무에 나눔터별로 사랑의 성탄 박스를 비치했으니 그 박스를 여러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성탄 헌금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 독거 어르신, 재가장애인, 그리고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여러분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를 나눌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 경건생활과 공동체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인분들 가족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도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정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깨어진 곳마다 주님의 샬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볼 것인데,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은 봉사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의 삶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행위로서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봉사의 삶을 감당할 때 봉사자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위치가 어디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봉사자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하신 봉사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봉사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위치에 대하여 저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봉사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먼저 코람데오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봉사자의 자리, 봉사자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봉사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신전의식이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봉사자의 자리가 코람데오의 자리여야 한다는 말은 교회와 성도가 봉사를 할 때 사람 앞에서 사람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 부연하자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봉사자는 사람 앞에서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지 말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하듯 봉사해야 한다는 뜻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봉사자의 자리, 봉사자의 위치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입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거나 상사로 있는 일터나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에게 봉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단지 사람에게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그의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봉사가 되기 힘들 뿐더러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주인이 볼 때에만 잘하는 척하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봉사를 할 때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즉 코람데오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게 되면 그 봉사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봉사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단마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참된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 앞에서만 하는 봉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봉사해야 할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에 의해서 순수하고 지속적이며 성실한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란 인간의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휴머니즘 차원에서의 봉사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힘들고 부담이 되면 봉사를 중단하거나 또 그 봉사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위선적인 봉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봉사는 신적 소명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말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봉사를 해야만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위해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봉사가 자발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행해지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여러분의 봉사로 인해 가족들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가족 공동체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 영적 지도자나 다른 교우들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봉사는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봉사는 코람데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건강해지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작고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찾아가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휴머니즘,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의 차원에서 작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물질을 빌려주며 나누어주는 봉사 행위는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께 봉사하는 것과 같음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작고 약한 자를 위한 봉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봉사여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적인 휴머니즘 차원이나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차원의 봉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즉 코람데오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봉사 정신과 봉사 태도가 그런 차원으로 새롭게 바뀌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며 거기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봉사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위치는 다음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봉사자로서 봉사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봉사자의 자리요, 봉사자의 위치입니다. 봉사 대상자인 사람과의 관계 차원에서 봉사자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봉사 대상자와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영어로 incarnation이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육신입니다. incarnation, 성육신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뜻하는 신학적 용어인데, 선교 현장이나 봉사의 현장에서 선교사나 봉사자가 선교 대상자와 봉사 대상자의 자리로 내려와 그들의 입장에서 선교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자의 자리는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자리여야 합니다. 봉사의 대상과 같은 마음, 같은 처지, 같은 입장, 같은 형편으로 내려와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봉사자와 봉사 대상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봉사자의 경우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봉사가 가능할 것이며, 봉사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봉사자의 봉사를 진정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처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셨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또 다른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도 받아보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되 단 하나 죄인인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인간이 받는 시험을 다 받으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으며 그 자리에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섬기셨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도 역시 봉사 대상자의 자리로 내려가 낮아져서 최소한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봉사해야만 그 봉사가 봉사 대상자들에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선적인 봉사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봉사의 대부분은 봉사자가 봉사 대상자의 자리로 내려가 낮아져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없이 높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봉사 대상자들을 내려다보면서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듯이 하는 위선적인 봉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자가 봉사 대상자의 자리에 내려와 그들과 같아지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자리와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봉사는 오히려 봉사 대상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봉사 대상자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악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같은 병자들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에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거나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의 위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위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자로서 봉사 대상자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는 우리의 봉사가 봉사 대상자의 자리에 내려가 그들과 같은 입장과 처지에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사자의 자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봉사자는 봉사 대상자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다일 공동체의 봉사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는 추운 겨울에 지하도에서 신문지 한 장을 덮고 밤에 잠을 자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봉사자들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자리에 서게 하는 훈련입니다. 노숙자들과 같은 자리와 처지에 내려가서 그들처럼 추운 겨울에 신문지 한 장만 덮고 잠을 자봐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노숙자들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행하는 훈련입니다. 봉사자가 자기 자신은 따뜻한 방 침대 위에서 편안한 잠을 자면서 영하의 날씨 속에서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는 노숙자를 어떻게 이해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노숙자처럼 똑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그들의 자리와 처지로 한 번쯤은 내려가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정말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된 봉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사, 즉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섬기고 나누는 행위가 봉사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봉사를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으로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와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봉사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쁘게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 대상자의 입장과 처지로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봉사자의 정신과 자세와 위치가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각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것이며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봉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봉사자입니까? 성탄의 계절, 작고 약한 이웃을 찾아가 봉사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추운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는 교회와 나누는 교회 지체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추운 성탄의 계절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봉사자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봉사 대상자의 자리까지 저희들이 내려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78장, 새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즐거운 찬송 부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행하며 인카네이션의 자리, 성육신의 자리에서 봉사 대상자와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